시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이 모든 축복과 은혜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놀라운 그 사랑과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이 자리 가운데 주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감사합니다. 너무나 감사한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인격적으로 영접하게 하셔서 쉽지 않은 삶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인도하심 안에 그 살아가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 될 때까지 끊임없이 훈련과 연단과 성화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주님을 배우는 그날까지 우리가 이 삶을 포기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우리가 말씀 가운데 또 예배 찬양 가운데 주님을 높여드리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주님의 귀한 종을 기억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부어주시고 목사님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생명이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또 섬기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주의 성령이 가득하게 주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시옵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생명이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곳에 항상 향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광과 모든 찬양을 받으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은혜
크신 계획,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크신 계획,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새 힘 얻으리, 새 힘 얻으리 주를 바라, 주를 바라, 주를 바라. 새 힘 얻으리, 새 힘 얻으리 주를 바라, 주를 바라, 주를 바라.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새 힘 얻으리 주를 바랄 때, 새 힘 얻으리 주를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주님 구원 주시는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는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이 땅에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가지도 힘을 잃고 세들 굴복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삶의 주관자 되신 그 앞에 나의 무릎을 꿇어 경배하네. 나의 삶을 그분께 비로소 나의 마음 평안해. 나의 마음 구원의 반석 되신 주 이름 소리 높여 찬송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15장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하나님 하소서 영광하지 마소서 주의 영광 항상 돌고 전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원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 등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주의 사랑 완벽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교동문 15번 함께 교독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야 하리요. 악인들이 내 삶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이가 푸르름으로 가득한 5월의 주일 아침 저희를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셔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며 예배드리고 계명대로 살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오나 새 생명을 얻는 기쁨 속에 살면서도 마음의 평화를 온전히 누리지 못했던 저희들이었습니다. 여전히 불신앙을 버리지 못하는 저희들을 궁히 여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5월은 가정의 달임을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맺어주시고 복을 내려주신 저희 가정을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온 집이 여호와께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만을 경배했던 엘가의 가정같이 주님께 예배하는 이를 통해 은혜받게 하시고 평강과 기쁨이 넘치게 하시며 언제나 화목함이 넘치는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온 가족이 죄악으로부터 성결케 되었던 욥이 가정처럼 저희 가정의 모든 가족들의 죄를 물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죄악에 멀리하며 하나님만을 사모하고 가까이 하는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규제했던 고넬로 가정처럼 우상을 숭배하지 않게 하시며 이웃을 이해 봉사할 수 있는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소망이 되시는 주님, 고달픈 삶으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고통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저도 모르고 환경이나 세상만을 타는 처량하게 사는 저들을 불쌍히 여겨서서 주님 앞에 나와 새 삶에 대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은총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시대가 어두울수록 교회의 역할이 막중함을 깨닫습니다. 세상 풍조에 휩쓸려가는 교회가 아니라 세상을 주님의 밝은 빛으로 밝게 비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아픔의 소리가 매래치고 있는 곳곳에 그 아픔을 치료하며 참된 평안을 심어줄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히셔서 저희들의 폐부를 지르고 새 소망을 갖게 하는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이탁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경배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이 시간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사무엘하 14장 25절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은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으리라. 아멘. 네, 우리 아이들 나와서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박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오늘 어린이 주일인데, 우리 아이들, 우리 선물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네, 우리, 그대로, 밑에 내려가세요, 밑에. 이렇게 똑바로. 우리 아이들, 나오세요, 아이들. 네. 뭐, 이름 없죠? 네, 우리 다 똑같은 선물입니다. 어린이요, 우리 앞에 쫙 쓰세요. 우리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들어가지 말고 앞에. 옆으로, 저 옆으로 쓰세요. 저 옆으로. 네, 우리, 예, 축하합니다. 우리 어린이 주일. 유치부도 다 나오세요. 우리 옆으로 쫙 쓰세요. 우리 저 옆으로 가세요. 저 기타 쪽으로. 네, 쫙 쓰세요. 이쪽으로 또 오세요. 네, 이쪽으로 살짝 올라가세요. 우리 위에 단 위로 올라가세요. 뒤로 아이들 뒤로 올라가세요. 우리 초등학생들 위로 선물 받은 친구들 올라가세요. 네, 우리 여기 있습니다. 네, 들어가지 말고 기도해 드릴게요. 우리 위로 올라. 예. 네, 우리 이쪽으로 올라오세요. 우리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더 없어요? 우리 초등학생 다 나오세요. 네, 우리 네, 애기님 위로 올라가시고. 네, 우리 앞에 쓰세요.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다 됐어요. 네, 우리 중학생은 이따 끝나고 드릴게요. 우리 중학생, 고등학생까지 다 드립니다. 우리 잠깐 우리 사진 하나 찍고, 우리 앞으로 오세요. 앞으로. 이쪽으로 다 보이게. 우리 사진 한 장 찍으세요. 잠깐만. 하나, 둘, 네, 똑바로. 네, 하나, 둘, 셋. 네. 됐어요? 네, 됐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 어린이들 축복하여 주시고 어린이 주일을 맞아 이렇게 귀한 또 선물로 격려합니다. 건강케 하시고 또 귀하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도구로 쓰임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가정이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계적으로 뛰어난 하나님의 일꾼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박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인사하고 네, 들어가세요. 네. 들어가세요. 네, 수고했습니다. 우리 내일 어버이날인데 우리 교회에서 우리 70 이상 되신 분들 우리 저희가 격려하는 마음으로 또 우리 집안에 우리 또 어르신을 모시는 분들까지 저희가 선물을 드리려고 준비했습니다. 우리 70 이상 되시는 분들 한 가정에 하나씩 저희가 저 귀한 또 화분을 준비해드렸습니다. 앞으로 나오세요. 우리 또 집에 우리 어르신 모시고 계신 분들도 다 나오세요. 저희가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다 나오세요. 우리 어르신 모시는 분들까지도 다 나오세요. 네, 네, 봐주시고, 네, 우리 사모님 나오세요. 우리, 우리 감사합니다. 나오세요. 네, 됐습니다. 네, 앞에 기도해드리겠습니다. 잠깐 앞에 나오세요. 네, 우리 앞에 나와서 기도해드리겠습니다. 사진 한 장 찍어드리겠습니다. 사진 한 장 찍어 사진. 네. 네, 가서 찍으세요. 네, 보세요. 네, 하나, 둘, 셋, 네, 찍으세요. 네, 됐습니다. 우리 인사하고 들어가시죠.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또 하나님의 우리 사람들 또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장수케 하시고 강건케 하시고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큰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자녀들이 복을 받고 귀한 믿음의 가정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은혜의 가정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박수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한 축하합니다. 예, 우리 뒤에 우리 책이 있습니다. 우리 시골에 계신 목사님께서 저희 교회에 책을 보내주셔서 또 선교 후원을 해달라고 또 부탁에 편지를 보내주시면서 귀한 책을 보내주셨는데 우리 필요하신 분들 가져가시면 저희가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5월달 우리 성전 꽃꽂이는 우리 김영옥 집사님 가정에서 섬겨 주셨습니다. 우리 감사의 박수 한번 드리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부터 우리 전도 대상자, 태신자를 3명 작정하는데 우리 지난주에 카드 드렸는데 혹시 없으신 분들은 뒤에 카드 받아가시고 여기에 여러분 전도하실 대상자들, 가족들, 또 친구분들, 또 주변에 함께 전도해야 될 분들, 또 예전에 교회 다니다가 나지 않으시는 분들 있으면 이름을 꼭 적어서 저희들이 함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믿음으로 작정하시고 써서 내주시면은 저희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헌금하실 때 여러분이 앞에
작은 종이는 여러분이 가져가시고 우리 교회 제출용을 헌금함에 넣어주시면은 저희가 함께 기도 리스트를 만들어서 기도하고 오늘 우리 다 내주시고 또 오늘 못 쓰신 분은 다음 주에 써서 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난주 우리 성경 암송하신 분들 나와서 암송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나와서 암송해 주세요. 우리 나와서 마이크 앞에.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죄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지 아니하시려니와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사무엘하 12장 13절 말씀.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사무엘하 12장 13절 말씀. 아멘. 우리 박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한 가지 안타까운 소식은 우리 김경숙 집사님 아버지께서 오늘 아침에 일부 예배 전에 문자가 왔어요. 수천하셨다고. 제가 원래 오늘 오후 예배 끝나고 강남 성모병원 가서 1인실이라고 해서 기도해 드리려고 어제 밤에 통화를 했는데 오늘 밤에 가서 저녁에 기도해 드리려고 했는데 오늘 아침에 돌아가셨다고 해서 참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한 3일날 이제 병원에 이제 호스피스 병동 잡으셔서 이제 강남 성모병원 들어가셨는데 병원에 가기 전까지는 오히려 좀 상태도 좋으시고 괜찮으셨어요. 이제 병원에서 이제 좀 편하게 계시려고 우리 병원에 간 게 더 안 좋아지셨다 그래요. 그래서 특별하게 뭐 한 건 없는데 그냥 입원만 한 건데도 좀 상태가 갑자기 안 좋아지셔서 어제 기도해달라고 어제 연락을 받고 오늘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조문 가실 분은 저기 삼성의료원 제가 지난주에도 그래서 조문하고 왔었는데 이번에도 삼성의료원 20호실 1원동 강남에 있는 1원동 한 1시간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 예배 끝나고 모임하시고 3시 반 정도 출발하시려고 합니다. 그래서 원로 목사님 사모님도 같이 가시기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조문하실 분들은 또 오늘 오후 3시 반에 교회에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까지 우리 신약 전체 통독하신 분 우리 갖고 오시면 선물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지난주에 저희 교회에서 고향 꽃축제 우리 2번을 갔습니다. 하나는 시작하는 날 그리고 지난 주일날 2번 갔는데 첫 번째는 선발대로 갔고 두 번째는 우리 또 가족들 자녀들 같이 갔습니다. 날씨가 좋았고요. 주일날은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많았는데 그래도 다행히도 또 단체 할인 받아서 또 사진 잘 찍고 좋은 날씨 가운데 왔습니다. 우리 불 꺼주시고 우리 잠깐 영상 보겠습니다. 이번에 4년 만에 열린 축제라서 굉장히 의미가 있게 오랜만에 또 축제를 봤습니다. 날씨가 좋아서 좀 사진이 잘 나왔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소서 주는 소멸하는 불 여호와의 산 그 거룩한 곳 오를 자누 군가
날씨가 좋아서 이제 잘 알았습니다. 실내에 있는 전시장입니다. 여호와의 산그 거룩한 곳 오늘 더 강한 그 버리고 주 가신 그의 길 네, 우리 남권사님 손녀딸이 와가지고 토요일 날 이제 모임했습니다. 설빙 가서 빙수 사줬습니다. 주일날, 지난 주일날 오후에 날씨가 좋아서 사람은 많았지만 또 사진 겨우 잘 찍었습니다. 아주 튤립이 아주 예쁘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가 시작하는 날 우리 선발대로 가서 좀 이렇게 답사를 했는데 날씨가 좋았고, 지난주에 주일날도 날씨가 좋았고, 그리고 나서는 날씨가 이제 별로 안 좋아졌죠. 오늘 갔으면 어떻게 될 뻔했어요. 꽃 다 졌을 거예요, 아마. 우리 함께 참여해 주시고 또 이렇게 수고해 주셔서 또 함께 동참해서 감사합니다. 오늘 5월 첫째 주 저희가 성찬식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 성찬 키트 우리 받으셨죠? 우리 화면 넘겨주시고 우리 성찬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여러분을 이 거룩한 식탁에 초대합니다. 교도갑니다.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언제나 주님께 감사함이 당연하고도 기쁜 일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주님을 멀리 떠나도 주님께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시던 밤 떡에
손을 대시고 감사 기도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해 내어주는 나의 몸이니 먹을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라. 19회 주님께서는 잔을 드시고 감사 기도를 드리신 후에 제자들에게 돌리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을 마시라. 이는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린 새 언약의 피니 이를 행할 때마다 나를 기념하여라. 함께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일찍이 주님께서 세상에 보내셨던 성령을 지금 다시 보내주사 진설된 떡과 포도주 위에 임하셔서 이 식탁을 성별하옵소서. 또한 성령께서 여기 모인 우리 위에 함께하사 이 떡과 포도주로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시고 이를 먹고 마심으로 그리스도의 새로운 몸을 입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떡을 나눌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한 몸에 참여합니다. 이 잔을 나눌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에 동참합니다. 여러분, 우리 다 함께 우리 빵을 드시고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빵을 드시기 바랍니다. 다음 잔을 드시고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드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찬을 받으신 분들은 함께 5월 한 달도 내가 예수님과 동행하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충만케 하소서. 우리 가정이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 주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가정, 하나님의 복을 받는 축복의 가정이 되게 하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의 능력으로 아버지여 우리가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소서. 주여 인도하소서. 우리를 축복하소서. 하나님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믿음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저도 함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거룩한 신비에 감사를 드리며 성령의 능력 안에서 새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 임할 때까지 그리스도 일꾼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사랑이 여러분 가정과 삶에 충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꽃 함께 찍은 사진을 보면서 베스트 포토상을 드려야 되겠어. 가장 우리 사진을 잘 찍어주신 잘 나오고 잘 찍은 분이 누군가? 박영하 권사님입니다. 우리 박영하 권사님 앞으로 나오시죠. 우리 꽃축제 포토상을 드리겠습니다. 박수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진 제일 잘 찍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예, 우리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겉과 속이 다른 사람. 우리 겉과 속이 다른 사람. 우리 압살롬에 대해서, 우리 다윗의 아들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요즘 새벽마다 사무엘하 말씀을 보고 있는데, 이 다윗의 삶을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오히려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다가 하나님께 물어보다가 이제 먹고 살만하고 잘 나라가 안정되고 평안하고 전쟁도 별로 없고 뭐 옆에 주변 나라에서 조공을 바치고 금은보화가 넘치고 아쉬운 게 없으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네요? 기도 안 해요.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아요.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께 물어보고요. 적들이 쳐들어올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또 이제 왕이 되기 전에는 하나님 어디로 가야 됩니까? 어디로 가야 되는지, 누구를 만나야 되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하나님 다 물어봤어요. 그런데 왕 되고 나서 평안하니까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아요.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둔해지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찾다가 오히려 어렵고 그 고난이 지나가면 평안할 때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나. 그게 다윗이었어요. 특별히 다윗을 보면요, 왕이 되고 과연 다윗이 행복했을까 질문을 해보면 별로 행복하지 않을 것 같아요. 왜? 자녀들이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믿음의 자녀들을 키우지 못했어요. 아버지는 믿음의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사람이었다고 하지만 그가 그 자녀들을 믿음의 자녀로 삼지 못해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큰아들 암논이 그 이복 동생 다말을 범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성폭행을 하는, 또 내다 버리는 거예요. 아버지가 알고 어떻게 돼 화가 났는데 그 큰아들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요. 징계를 내리지 않아요. 그냥 지나가요. 그러니까 그 다말의 오빠 압살롬이 마음에 분을 품습니다. 복수심을 품습니다. 그리고 2년이 지나서 형제들을 다 불러다가 잔치를 벌려요. 양털 깎는 잔치를 벌이고 나서 종들에게 말합니다. 저 암논을 어떻게 하라고요? 죽이라고 합니다. 살인사건이에요. 아들들 사이에 살인사건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게 행복합니까? 이게 평안합니까? 아무런 많은 물질적인 축복을 받고 큰 나라를 다스린다 할지라도요, 죄 앞에서는 죄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 자녀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거예요. 살인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압살롬은 도망갑니다. 외할아버지 집으로 도망갑니다. 그런데 보세요. 다윗이 압살롬이 자기 형을 죽였는데도 옛날 같으면 그 잡아오라 그러고 혼내줘야 되는데 그냥 내버려둬요. 내버려둬요. 그러니까 다윗이 얼마나 영적으로 어두워졌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내버려두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도 여러분 내버려둔 결과가 뭐예요? 더 안 좋아집니다. 더 악해집니다. 오늘 압살롬은 바로 이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나중에는 이 압살롬이요, 시간이 지나서는 부모를 또 죽이려고 또 덤벼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겉과 속인 다른 사람, 외모가 매력적입니다. 그러나 마음이 선하지 못하면 뭐가 생겨요? 문제가 생긴다. 이 압살롬은요, 아주 그냥 멋진 사람이었어요. 겉모습은 최고의 사람이었어요. 남들이 겉보기에는요,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남들은 겉모습만 보고 모든 것을 판단합니다. 압살롬 겉모습으로는 최고의 아름다운 멋진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마음은요, 무서운 사람이에요. 미움이 가득하고 분노가 가득하고 살인을 일삼는 무서운 사람이라. 여러분 겉모습에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압살롬은 겉과 속이 다른 전형적인 사람을, 예수님이 복음서에 보면 바리새인들을 아주 혼내주죠. 바리새인 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성경의 율법을 다 지켜야 되고요. 금식하고 11조 아주 그냥 구제, 나름대로 율법을 지키려고 애쓰는 사람.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을 인정하지 않아요. 왜? 그들은 겉보기는 멋있지만 그 속은 어때요? 썩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욕심과 죄가 가득하다는 거예요. 압살롬도 그런 사람입니다. 겉모습은 모두가 인정할 만큼 뛰어납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경에 흠이 없다 그래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가 너무나 용모가 뛰어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의 마음이 죄악으로 가득 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압살롬 보면서 한심하다고 여길 수 있겠지만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먼저 우리 자신이 압살롬과 같을 수 있어요. 겉보기는 멀쩡하고 겉보기는 아름답게 꾸미고 다니지만 속은 어때요? 미움이 가득하고
욕심이 가득하고 죄가 가득하고 불순종의 길을 걷고 있지 않습니까? 또 우리의 자녀들도 다윗은 나름대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유명하게 알려져 있지만 그 아들은 어떻습니까? 제대로 하나님 섬기는 자녀 하나도 없어요. 아들이 많은데도요, 그 아들 중에 하나님 섬기는 자녀 하나도 없어요. 축복이 아니에요. 겉보기로는 축복같이 보이지만 실제로는 복이 아니에요. 속으면 안 돼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흠이 없는데 그 마음이 문제라는 거예요. 마음이 죄가 가득해요.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도 물질적으로 풍요하고 잘 먹고 잘 살지만 그 마음속은 어떻습니까? 그 마음속은 썩어 있다는 거예요. 죄가 가득하다는 거예요. 미움이 가득하고 죽이려고 덤벼든다는 거예요. 욕심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탐심이 가득하다. 성경은요, 압살롬이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 중에서 외모가 가장 뛰어났다고 해요. 부러워요, 안 부러워요? 이스라엘 모든 사람 중에서 외모가 뛰어난, 무슨 영화 배우, 무슨 데런트처럼요, 아주 그냥 뛰어난 외모를 가졌어요. 겉모습만 보면 압살롬은 온몸이 흠없는 완벽한 사람이었어요. 사울 왕도 그랬죠? 여러분, 겉모습이 멋진 사람 거기에 속으면 안 돼요. 거기에 교만하면 안 돼요. 거기에 넘어질 수 있어요. 하나님은 속사람을,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25절 시작. 이스라엘 전역에서 압살롬만큼 잘생겼다고 칭찬받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뭐예요? 흠잡을 데가 없었다. 이스라엘 전역에 압살롬만큼 잘생겼다고 칭찬받는 사람이야. 머리부터 발끝까지 흠잡을 데가 없이. 여러분,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는, 칭찬받는, 인기가 많은 사람이에요. 다윗의 아들 중에서 많은 아들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인기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압살롬. 왜? 잘생겼기 때문에. 그런데 어떤 사람입니까? 이 압살롬은 내적으로는 흠이 많은 사람. 겉보기로는 흠이 없는데 그 마음속은 어때요? 흠이 많은 사람. 지나치게 자기중심적이고 거침없는 성격이 무서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형을 어떻게 해요? 죽여요. 나중에는요, 자신을 용납한 아버지까지도 어떻게 해요? 죽이려고 반역을 합니다. 아버지를 죽여서 자기가 뭐가 되려고 그래요? 왕이 되려고 하는 자가 압살롬. 여러분, 이런 아들 키우고 싶습니까? 이게 축복입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가장 뛰어난 왕이 다윗이에요. 그러나 그 아들들을 보면 축복이 아니, 오히려 저주예요, 이거는. 아버지 죽이려고 덤벼드는 아들이 어떻게 축복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겉으로 물질적으로 복받았다고 복이 아니에요. 그 속에 내면을 봐야 돼요. 그 속에 사람의 중심을 봐야 돼요. 잠언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죠? 고기가 풍성하고 맨날 고기 먹고 맨날 풍족하고 맨날 놀면서 그게 행복이 아니다. 그 속에 뭐예요? 차라리 가난할지라도 하나님을 잘 섬기고 가난하고 부족해도 하나님의 사람 되는 게 더 축복이라고 잠언에 말하고 있어요. 육선이 가득하고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뭐예요? 죄악된 저주다, 저주. 여러분, 요즘에 뭐 가정해달라고 가는 곳마다 음식점이 차고 넘치고 사람들이 뭐 미어 터지고. 여러분, 잘 먹고 잘 논다고 그게 축복입니까? 그 속에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인 되지 않으면 잘 먹고 잘 놀러 다니고 잘 먹는다고 뭐 사람 변합니까? 변화되지 않아요. 먹을 것이 없어서 뭐 돈이 부족해서 사람이 변화가 안 됩니까? 아무리 먹어도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풍족해도요, 하나님이 주인 되지 않으면 축복이 아니에요. 우리 압살롬을 보세요. 다윗을 보세요. 다윗의 가정에 부족한 게 뭐가 있어요? 온 나라가 부귀영화가 가득하지만 그 자식들의 삶을 보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요. 여러분, 모든 것이 있어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것은 축복이 아닙니다.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까지 죽이려고 덤벼드는 이 압살롬, 이 가정이 얼마나 불행한 가정이 됩니까? 사람의 외모가 누군가를 평가하는 기준이 돼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는 이 자녀들의 신앙교육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여러분 찬양하는 게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토요일 날 모여가지고 기도회를 해요. 저녁마다 토요일 날 기도회를 해요.
수요일 날도 수요예배 때 아이들끼리 또 예배에서 기도회를 하고, 또 주중에 성교원 하면서 또 말씀을 듣고. 여러분, 아이들 찬양이 그냥 이게 뭐 노래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찬양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게 뭐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축복이 뭘까요? 단지 물질적으로 뭐 부자 되는 게 축복이에요? 천만의 말씀. 여러분, 이삭이 누구를 축복했죠? 그 아들 야곱을 축복했어요. 그 형 에서는 축복을 받았어, 축복기도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못 받았어. 축복기도는 누가 받았어요? 야곱이 받았어. 그러면 에서는 가난했나요? 에서도 부자예요, 성경에 보면. 그런데 그 에서의 후손이 어떻게 되죠? 에돔 족속이 돼.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족속이 돼. 야곱의 족속은 어떻게 돼요? 그 야곱의 후손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에서도 잘 먹고 잘 살고 큰 민족을 이뤘는데 문제는 뭐죠? 그 후손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 섬기는 백성들을 뭐예요? 괴롭히는 백성. 아브라함도 마찬가지. 아브라함의 후손 복을 받습니다. 그러나 조카 롯은 어떻게 되죠? 그 롯의 가족은 또 이방 족속들이 돼서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히는 족속이 돼요. 이스마엘도 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어떻게 되죠? 오늘날 이슬람이 돼버려요. 그들도요, 큰 민족을 이루고요, 이스마엘도 큰 족속을 이뤘어요. 여러분, 사우디가 돈이 많아요, 안 많아요? 얼마나 많아요? 물질적으로 보면요, 이스마엘도 물질적인 복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그러면 더 많이 받았어요.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 믿습니까? 여러분, 영적인 눈으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질적인 축복이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기느냐, 소속이 어디냐, 하나님의 백성이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악한 자들도요, 더 많이 복 받아요. 사우디 가보세요. 그들이 이슬람 믿으면서도 더 부자예요. 다 슈퍼카 끌고 다녀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이 축복인가? 성경은 말하기를 내 후손이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가장 큰 축복이 뭐예요? 우리의 후손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내 믿음만 좋으면 뭐예요? 내 후손들이, 내 자녀들이 내 믿음에서 끝나면 좋아요? 내 후손들이 주님을 믿어 하나님을 알아야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내 자녀가 될 것이고, 그게 진정한 축복이에요.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 전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내 자녀들, 내 가족이 예수 잘 믿는 거. 믿으십니까? 저희 감신대 우리 목사님들이 2달에 한 번씩 모여요. 근데 모이면 이런 얘기를 해요. 야, 니네 아들 예수 잘 믿냐? 우리 목사님들이 모여서 하는 말이 뭐냐면, 니네 자식 믿음 좋냐? 목회자들도요, 자기들의 자식을 걱정하고 있어요. 뭐 그냥 신학교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목사 자녀라고 다 신학교 가는 게 아니에요. 제대로 믿음 생활 못하는 목회자 자녀들도 많아요, 안 많아요? 무지하게 많아요. 아버지가 아무리 믿음 좋아도요, 그 자녀들이 믿음 좋은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유명한 부흥사, 뭐 큰 대형 교회를 이뤘어도요, 그 자녀가 예수 잘 믿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 전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의 자녀들이, 다윗이 얼마나 뛰어나고 위대한 사람, 여러분 이스라엘 국기의 그 별이 누구의 별이에요? 다윗의 별. 그러나 그 자녀들이 어때요? 믿음 좋은 사람은 하나도 없어. 믿음의 후손 하나도 없어. 솔로몬 좀 믿다가 나중에 이스라엘 전역을 다 우상숭배로 만들어버려. 나라가 두 쪽 나버려요. 여러분, 역사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후손,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가정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압살롬은요, 예루살렘에 돌아온 후에도 2년 동안 아버지를 만나지 못해. 아버지가 안 만나줘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는 다윗이에요. 다윗이 어중간한 태도를 취했어요. 이 압살롬을 불러오면 안 되는데, 요압도 나쁜 사람인데, 요압이 다윗을 꼬셔가지고 압살롬을 돌아오게 했어요. 그런데 만나주진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더 문제가 돼요. 이 압살롬이 누군지 설명합니다. 26절 시작. 그는 연말이 되면 머리털이 너무 무거워서 잘랐는데 그의 머리털을 잘라 무게를 달아보니 왕의 저울로 200세겔. 이 당시에 머리숱이 많은 게 멋있는 기준이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머리가 얼마나 숱이 많았는지요, 이 머리털이 많아가지고 인기가 많았어요. 나중에 이 압살롬이 어떻게 죽죠? 머리털이 나무에 걸려서 죽게 돼요. 그러니까 그 자기 멋있는 기준이, 그 멋있는 것 때문에 뭐가 되는 거예요?
죽음을 당하게 돼요. 참 안타까운 인생이죠. 압살롬은 아들 셋과 딸 하나를 낳았는데 딸의 이름은 다말. 외모가 뭐예요? 아름다움. 외모가 아름다워요. 아빠도 멋있고 딸도 이뻐요. 그런데 어때요? 이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요. 하나님을 온전히 순종하죠. 압살롬은 예루살렘에 2년을 살았지만 왕의 얼굴을 보지 못했어요. 아버지가 만나주지 않았어요. 왜? 이 압살롬은 형 암논을 뭐예요? 죽인 살인자예요. 답답했던 압살롬은 요압을 통해 아버지를 뵙고자 희망했습니다. 아버지를 만나려고 원했어요. 그런데 요압은 압살롬에게 오지 않았어요. 왜? 다윗이 만나길 원하지 않으니까요. 다윗은 압살롬 때문에 힘들고 혼란스러운 상황을 겪었어요. 이 지금 차라리 데리고 오질 말았어야 되는데 압살롬을 데리고 온 것 때문에 참 만날 수도 없고. 29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압살롬은 요압을 불러 왕께 보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요압은 그에게 오지 않았어요. 다시 또 불렀지만 요압은 압살롬이 아버지 만나려고 요압을 부르는 요압이 안 왔어요. 압살롬으로 해서 암논을 장자를 이뤘기 때문에 압살롬이 회개하기를 원했어요. 근데 압살롬이 회개합니까 안 합니까? 회개 안 해요. 더 당당히 사람 죽여놓고 아버지 만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처분, 아버지의 처분을 기다려야 했어요. 지금 만날 수가 없는 상태인 거예요. 회개해야 돼. 그런데 압살롬이 먼저 나서서 회개하지도 않고 다윗 만나겠다고 막 큰 소리 치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회개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기다림이. 아버지가 오라 그럴 때까지 기다려야지. 아니면은 금식하며 회개해야죠. 회개하지 않아요. 압살롬은요, 자기를 무시하는 요압의 관심을 끌려고요, 요압의 보리밭에 뭐를 질러요? 불을 질러버려요. 그래서 요압은요, 압살롬이 불을 질르니까 왜 불을 질러나 궁금해서 찾아오는 거예요. 일부러 요압 부르려고 불 지른 거죠. 말씀을 봅시다. 30절 시작. 그러자 압살롬이 자기 종에게 말했습니다. 내 발 옆에 있는 뭐예요? 요압의 밭에 보리가 있으니 가서 뭐예요? 불 질러라. 그리하면 압살롬의 종들을 그 밭에 뭐예요? 불을 질렀습니다. 압살롬이요, 무서운 사람이에요.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불 질러버려요. 요압이 일어나서 압살롬의 집으로 와서 말했습니다. 당신의 종들이 왜 내 밭에 불을 지르습니까? 왜 불 질렀어요? 다윗 만나게 해달라고. 여러분, 사람 만나려고 그러면은 와서 문 앞에서 기다리든가 회개하든가 해야죠. 불 지르면 되겠습니까? 압살롬은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수단을 가리지 않는 사람, 무서운 사람이에요. 겉보기는 멀쩡하고 겉모습은 아름다운데 그 속은 어때요? 자신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는 불 지르고 사람 죽이고 아주 폭력적인 무서운 사람이 바로 압살롬입니다. 여러분, 모든 일은 하나님의 순리대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해야 돼. 자기 욕심을 따라 자기 생각대로 하려고 하다가는 반드시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 어떤 일에 문제가 생기면 기도해보세요. 내가 과연 기도했는가? 하나님의 순리대로 내가 순종했는가를 보셔야 돼. 압살롬은요, 자기 생각대로 폭력적인 수단으로 억지로 그러다가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압살롬은 요압에게 왕을 만나게 해달라고 강력하게 요청해요. 여러분, 왕이 부를 때 가야죠. 자기가 왕 만나겠다고 하면 됩니까? 살인자 주제, 형을 죽인 살인범인데 지금 감옥에 갖다 집어넣어야 되는데도 지금 아버지가 겨우 살려줬는데 오히려 아버지 만나겠다고 큰 소리 치고 있어요. 자기에게 죄가 있다면 죽임을 당해도 좋다고 오히려 큰 소리 칩니다. 내가 무슨 죄가 있냐고, 왜 아버지가 나를 안 만나주냐고. 자기는 왕이 되고 싶었던 거예요. 32절 보겠습니다. 시작. 압살롬이 요압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너에게 사람을 보내었다. 너를 왕께 보내 나를 왜 구술에서 돌아오게 했는지, 그리고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거기 있는 편이 나았을 뻔했다고 왕께 말씀드리겠다. 요압에게 오히려 큰 소리 치는 거예요. 왜 나를 불러왔냐. 그냥 외할아버지 집에 있게 하지. 그러니까 다윗이 어중간한 태도를 취한 거예요. 차라리 불러오지를 말았어야 돼요. 요압의 꼬임에 넘어간 거예요. 요압도 악한 자예요. 여러분, 주변에 악한 자들이 있으면 그들의 영향을 받아야 안 받아요? 영향을 받아요. 그러니까 어중간하게 그냥 압살롬을 데리고 온 것 때문에 나중에 화근이 돼요. 차라리 데리고 오지를 말았어야 돼요. 그냥 외할아버지 집에 살도록 내버려 뒀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불러다 놓고 만나질 않으니까 이 압살롬이 화가 났어요. 내가 왕의 얼굴을 뵙고 싶다. 내가 죄가 있다면 차라리 나를 뭐요? 죽여라. 자기는 지금 죄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아버지 만나게 해달라는 거예요. 압살롬의 이러한 태도는요, 자기의 죄를 알지 못하는 뭐예요? 교만함을 보여줘요. 압살롬은 교만한 자. 자기가 지금 형을 죽인 살인범인데 자기의 죄를 알지를 못해요.
압살롬의 태도는요, 아버지 다윗을 향한 적대감의 표현이에요. 나중에는 이제 아버지 죽이겠다고 쫓아다닙니다. 무서운 사람이에요. 압살롬은요, 자기만 옳고 다른 사람들은 잘못됐다. 지극히 교만한 사람. 교만한 자의 특징이 뭐예요? 나는 옳고 다른 사람은 다 틀렸다는 거예요. 확증 편향. 자기 기만을 조심해야 돼. 죄인의 특징은 뭐예요? 자기가 죄인인지를 알지를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죄를 깨닫지를 못합니다. 자기의 죄를 알지. 자기 기만을 조심해야 돼. 다윗은요, 여러분, 나중에 압살롬을 부르게 됩니다, 이제. 여러분, 말씀의 거울을 통해서 자신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보시면서 내가 죄인임을 발견하는, 내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것이 가장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요압은요, 압살롬의 요청대로 다윗을 만나서 지난 일들을 다 보고해요. 어떻게 압살롬이 어떤 일을 했는지 다 얘기합니다. 다윗은 압살롬을 부릅니다. 압살롬을 만나서 입을 맞추고 부자지간의 상봉이 이루어져요. 여러분, 이 장면이 아름답습니까? 이상합니까? 네? 이상한 거예요. 이게 아름다운 만남이 아니에요. 압살롬은 교만한 자예요. 회개했어요? 안 했어요? 회개하지 않았어요. 회개하지 않은 압살롬 만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만나려면 뭐 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베드로가 예수님 만났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한번 따라해서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의 보혈로 씻어주시옵소서. 예수님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 성령 받으려면 뭐 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교만한 자들은 회개하지 않아요. 기분 나빠요. 자기는 죄가 없다고 생각해. 압살롬의 교만은요, 쉽게 바뀌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해준다고 사람 바뀌는 게 아니에요. 돈 준다고 사람 바뀌는 게 아니에요. 용납해준다고 사람 바뀌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만나야 돼. 회개해야지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잘해줬어. 다윗이 얼마나 인정을 베풀었어. 그걸로 사람 바뀌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만함이 그렇게 쉽게 꺾이지가 않아요. 33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요압은 왕께 가서 이 말을 전했습니다. 왕은 압살롬을 불렀고 그가 들어와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했습니다. 그러자 왕은 압살롬에게 입을 맞지. 지금 다윗이 한심한 거예요, 이게 지금. 압살롬 만나고 이렇게 할 게 아니죠. 압살롬은 아버지와 상봉한 이후에 오히려 아버지가 용서해 준 거죠. 아버지가 그냥 품어준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아버지를 향한 반역을 꾀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나중에 다윗이 압살롬에게 뭐를 당하게 돼요? 배반을 당하게 돼요. 가룟 유다처럼. 압살롬은요, 자기가 오히려 다윗을 이용해서 자기가 왕 되려고 하는 거예요. 형제들 다 죽이고 아버지도 죽여서 뭐가 되는 거예요? 왕이 되는 게 목표예요. 무서운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람의 죄성은요, 욕망이 채워지면 채워질수록 더 어떻게 될까요? 겸손하게 되는 게 아니라 뭐예요? 더 교만하게 돼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욕심이 채워지고 채워진다고 겸손해지고 회개하는 게 아니라 더 어떻게 돼요? 더 교만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회개하지 않으면요, 사람은 더 교만해지는 거예요. 자기의 죄를 알지 못해. 40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날마다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뭐예요? 회개하는 것이 축복인 줄 믿습니다. 자녀들도 회개해야 돼요. 우리 가정이 회개해야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그 축복이 뭐예요? 영적인 축복이에요.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러한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은 사람의 외모에 열광합니다. 외모를 중요하게 여기고 외모를 전부로 여깁니다. 겉보기에 빠져.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나? 거기 하나님은 뭘 보시는데? 중심을 보시는데. 예수님은 중심을 보시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돼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세요. 우리가 가꿔야 될 것은 겉모습이 아니라 속사람인 줄 믿습니다. 회개가 뭐예요? 우리 속사람이 회개하는 거예요. 내 속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하나님을 섬기는 거. 우리의 속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는 있기를 바랍니다. 46번 큰 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만을 버리고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요. 교만함을 버리는 애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장 큰 축복이 뭘까요? 교만함을 버리고 겸손하는 애를 갖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47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밭을 아름답게 가꾸도록 심령이 가난한 즉
심령이 가난하다는 게 뭐예요? 주님을 날마다 갈망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말씀을 갈망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심령이 가난한지. 마태복음 5장 3절 시작. 복되도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할렐루야. 천국이 누구의 것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 마음속에 하나님을 갈망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자, 그 가정이 진정한 복된 가정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주인 되지 않으면 아무리 겉모습이 화려하고 부귀영화가 가득하다 할지라도 사람 죽이고 미워하고 싸우고 욕심을 따라. 여러분 뉴스를 보세요. 다 무슨 뉴스입니까? 머리 좋은 사람은 머리 좋은 걸로 뭐예요? 죄 짓고, 돈 많은 사람은 돈 많은 걸로 뭐예요? 또 죄 짓고, 건강한 사람은 건강한 걸로 또 뭐예요? 죄 짓고, 젊은 사람은 젊은 걸로 또 마약에 빠지고, 술 먹는 사람들은 또 좀 마약으로 빠진다 그래요. 뉴스를 보세요. 다 온갖 죄악의 이야기 아닙니까? 왜? 인간은 자기의 힘으로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인간은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자기 힘으로, 물에 빠진 사람이 어떻게 자기 힘으로 나올 수 있겠어요? 건져줘야 돼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 만나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은 다 압살롬과 같이, 다윗과 같이 처음에는 잘 믿었다가, 처음에는 좀 열심히 했다가, 먹고 살만하면 하나님 버리고 자기 욕심대로 탐심에 이끌려서 죄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이 돼버린다. 주님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다 다윗처럼, 다 압살롬처럼 망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성경은 사람을 높이지 않아요. 성경은 오직 예수님만을 높이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회개하는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오늘 우리 모두가 다윗처럼, 압살롬처럼 망하는 인생 되지 않도록, 버림받는 인생 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끝까지 모세가 나이 들어도 눈이 어두워지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한 것처럼 우리가 나이 들어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세월이 가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날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보여지는 것에 겉모습에 속지 않게 하시고 세상 죄악에 끌려가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따르는 주의 백성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314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립니다. 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에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리는 맘 내 구주 예수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이 세상 떠날 때
나가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아멘. 나만 내믿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1분 동안만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다윗과 같은 인생 되지 않도록, 압살롬과 같은 인생 되지 않도록 주여 우리에게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특별히 회개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교만함이 무너지며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소서. 우리 다같이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주여 눈을 그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1세대에서 끝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너와 내 자녀를 위해 울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처럼 나의 자녀들을 위해 내 후손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소서. 하나님, 내 자녀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아버지여, 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믿음의 사람으로 요셉과 같이, 다니엘과 같이, 모세와 같이 하나님을 아는 믿음의 사람들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사도 바울처럼 주님을 알기 위해 온 힘을 다해 하나님께 쓰임받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자녀, 우리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며 주님 앞에 겸손히 낮아지는 주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을 갈망하며 하나님을 주인으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 우리 각 사람들이 거듭나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며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 사랑합니다. 주여 거룩하신 주님,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의 가정이 다윗과 같은 가정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겉보기로는 멋있어 보이고 화려해 보이지만 그 속은 썩어 있고 살인과 탐심과 욕심과 하나님 미움으로 가득한 죄악된 가정을 볼 때 오늘 우리가 이 세대가 세상이 범죄하고 죄악이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주님을 왕으로 모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 되게 하옵소서. 겉만 화려한 자들이 아니라 속사람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며 하나님을 따르며 말씀 안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후손들이, 자녀들이 1세대보다 2세대들이 더 믿음이 좋아지게 하시고 다음 세대가 우리의 현재보다 더 좋아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후손들이 더 예수 잘 믿고 하나님의 백성 되는 놀라운 은혜가 충만케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과 역사와 교통하심이 오늘 모든 예물을 드리며 기도 제목을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 가운데 주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
주옵소서 주님